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서론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으로 구조적으로 오경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레위기 위치는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약 성경 가운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외된 책이 있다면 바로 레위기일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레위기 안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으로 인해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다루는 주제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레위기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사뭇 다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레위기는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고 배운다고 합니다. 유대교 미드라시는 어린이는 정결하고 제사도 정결하다. 따라서 정결한 것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어느 책보다도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룩, 속죄, 예배, 하나님 나라의 윤리 같은 교훈이 가득합니다. 그런 면에서 레위기는 그 안에 많은 보화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레위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자나 초대교회는 레위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감의 원리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약 40차례 레위기를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 레위기는 신약의 모판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잃어버렸던 레위기의 중요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안에 담긴 보화를 캐내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경의 숲 걷다의 레위기 편은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레위기의 히브리 명칭은 책의 첫 단어를 딴 바이크라, 즉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내용상 앞의 책인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책이라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완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바이크라라는 레위기 제목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헬라어 번역본인 72년에서 책의 제목을 레인에 관한 책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레위기에서 레인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차례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현재 우리들은 72년과 라틴어 번역 성경을 통해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5권 중 세 번째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표에 보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중 정가운데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성경 전체 이야기의 기초와 시작 부분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인류 조상인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을 다루며 공간으로는 에덴에서 가나안 입구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 이렇게 시내산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렇게 모세오경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약 4000년 이상의 시간이었는데 공간적으로는 에덴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부터 신명기 34장은 38년, 시내산에서
가나안 입구까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내산 사건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문 지 약 1년 중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난 후 출애굽 2년 1월 1일부터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서 군대를 개수하기 전인 출애굽 2년 2월 1일에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한 후 민수기 1장에서 이제 군대를 개수하기 그 전까지 한 달의 기간을 이렇게 레위기를 기록한 기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는 크게 전반부 1장에서 16장과 후반부 17장에서 27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16장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 공적 예배, 하나님의 사랑. 후반부 17장에서 27장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방법과 개인 윤리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거룩한 교본이라고 하는데요.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카다시라는 단어가 무려 152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전체 주제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은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가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새로운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권과 사명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레위기에는 거룩과 관련해서 속됨, 부정함, 정함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한 개념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레위기에 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거나 속된 겁니다. 즉, 거룩하지 않는 모든 것은 속된 거예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나눠집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겁니다. 특별히 성막과 관계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하고, 속된 것은 세속적인 영역을 뜻하는데요. 이 세속은 성막 밖을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기다 속된 것은 또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정결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계속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에 있어서 차등을 주는 이유는 거룩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상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사람이나 사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근접성에 의해 거룩의 요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차등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진 밖은
부정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머무는 지는 정결한 곳입니다. 그리고 진중앙에 있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성막들, 성소, 지성소로 차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도표로 정리해 보면요. 자, 지극히 거룩한 곳과 대상은 바로 지성소와 대제사장입니다. 거룩한 곳과 대상은 성소와 제사장, 희생 제물이고요. 정한 곳과 대상은 이스라엘 진, 이스라엘 백성, 정결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곳과 부정한 대상은 진박,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함과 정결과 부정의 상태는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속화되면 속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속된 것이 성화되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정결한 것도 오염되면 부정한 것이 되면, 부정한 것이 정화되면 정결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에서 표현되는 독특한 이 거룩의 개념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우리는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레위기를 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레위기를 읽어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종교가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되풀이되는 예식과 그들이 드렸던 제물이 뜻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예배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한 염소에 손을 얹어 자신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 옮기고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고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공동체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레위기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진 우리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착하게 될 가나안에서도 준수해야 할 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우상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인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러한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역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셋째, 레위기는 오늘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성도들의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등한시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레위기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경건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원칙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차례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에 대한 규례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은 많은 책임을 동반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구약에서 성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가르치는 레위기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분하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사람이 숭배하는 신들과 완전히 다르고 구분된 것처럼 주의 백성들도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레위기가 오래전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이 책을 묵상하면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경건의 삶의 원리와 자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레위기는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책을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비록 27장으로 구성된 레위기가 모세오경 중 가장 짧지만 성경의 그 어느 책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직접 화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구원받는 성도가 가야 할 거룩함으로의 순례라는 여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목표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데까지 이르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값진 은혜가 이번 레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